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유기체들은 다 성장하지요. 우리도 모든 부분에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모든 정부들은 새로 들어서면 경제의 성장의 목표를 내세우죠. 그리고 그거 이루기 위해서 애씁니다. 문화적으로도 우린 성장하길 원합니다. K컬처로 대변되는 우리 한국의 영화, 음악, 문화, 예술 등 이 세계에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게 됐구나. 이런 어떤 영향력 끼치는 거 우리 좋아합니다.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린 성장을 원합니다. 자녀가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들은 걱정합니다. 우리 애가 왜 안 자라나? 어떻게 하면 이 녀석 키가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마음으로 많이 애를 쓰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성적도 우리 성장되길 원하고, 또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뭔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를 다 부모님들 다 원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의 월급도 성장하길 원하죠. 네. 우리 집도 또 성장하길 원합니다. 막 집지 좀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 예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성장의 단계가 어떤 단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각 단계에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들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좀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의 단계를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빨간색으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2절에서 14절 읽으면서 어떤 단계들이 있나 한번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이 4가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 13절에 아비들, 14절에서 아이들과 청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서 묘사된 이 자녀들은 육체적인 상태나 어떤 조건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그런 묘사입니다. 사도 요한은 4가지의 이 호칭을 통해서 성도들의 4가지 영적 성숙의 단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단계별로 보면 첫 번째는 영적인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청년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아비로 이렇게 4가지 단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영적인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 받았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많은 신도들이 교회를 다니곤 있지만 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목사로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죄의 문제가 참 우리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이게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이 뭐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려요. 뭐 그딴 일이 있으니까 그랬나 보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나를 죄에서 주님이 용서해 주셨고 나를 죄값에서 치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다는 이 사실이 나한테 감사로 다가오고 은혜로 다가옵니다. 근데 죄 자체를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뭐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는 맨날 은혜라고 하는데 도대체 은혜가 뭔지 하나도 나한테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교회에 나와줬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한테 좀 복이나 좀 줘보시죠, 이런 형태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걸 간과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들을 이야기하는 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 내리고 하나님이 판단하는데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런 영적인 교만함을 성경에서는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의 삶에 아주 폭넓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뿌리 깊게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이탈시키는 게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또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건 내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태도의 기반에는 이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의 역할을 차지해 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태도가 인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 삶에 복을 주시고 싶어도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내 부모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슨 부모냐? 이렇게 하면서 그 부모의 가운데 살아갈 줄 않으면 어떻게 그 부모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혜들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 삶의 본질적인 죄악, 지금 말씀드렸던 이 영적인 교만함이라는 본질적인 죄악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마치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내 삶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런 악한 모습이 내 삶 속에 있었다. 이것이 나한테 죄악이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들한테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주님이 마련하신 구원은 아주 쉬워요. 내가 행해서 뭔가를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그냥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럼으로써 내 신분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죄의 문제를 깨닫고 죄의 문제를 처리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제 내 신분이 바뀌었구나.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아왔었지만 내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까지 바뀐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 속에 놓여 있고 우리는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말씀 순종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들은 내 힘으로 내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죄에 사로잡혀 살 수 있다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냥 정신줄 놓아버리고 아예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성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믿음은 그냥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그 믿음도 자라나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네. 이 말씀은 내가 읽는 성경만이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자꾸 들어섰을 때 믿음이 성장한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사람인가? 나의 예배가 살아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의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고 주님 말씀하지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영적인 아이의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아이는 신앙생활의 질서는 어느 정도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예배 생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착실하게 배우고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배워서 아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아이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자기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성도가 영적인 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아이는 알긴 아는데 육신의 자아를 잘 넘어서질 못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육신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평소에는 착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붙들리지 않으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이 단계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분과 깊이 교제해야만 자기 육신의 자아를 넘어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렇습니다. 영적인 아이의 성숙 과정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체험하고 깨달아 아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친밀하고 아주 긴밀한 그 깊은 관계를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 창세기에서 말하는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야다라는 단어는 남녀 간의 성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에는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고 둘 사이에서만 아는 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영적인 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다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신앙생활을 못하지요. 아는 대로 배운 대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 성도는 정말 100점짜리 성도가 될 겁니다. 우리들은 전부 다 알긴 알지만 아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도 순종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건 우리들뿐만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습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도 고백할 때 뭐냐면 내가 선하지 않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 하지만 또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마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은 인간 스스로는 극복할 수가 없고
오직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인간이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과 노력을 아무리 해도 결국은 우리 안에 이 본성, 내 스스로 컨트롤되지 않는 이 악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우리한테 뿌리 깊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함께 사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뜻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4절에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칙은 어떻게 따라가는가?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 어떤 결단, 나의 노력, 이게 아니라 그 영, 여기서 성령님을 이야기해. 성령님을 따라서 행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아이들인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은혜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단계에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이에서 내가 넘어서서 내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넘어지는가? 내가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이렇게 순종이 안 되는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오늘 우리한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성령님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말씀 보면 왜 기도하는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주님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간절한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데 그 구하는 모든 자에게 13절 말씀 보니까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사람은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에 참 너무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괴롭고 참 곤란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지.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청년들이 이제 나옵니다. 영적인 청년의 신앙을 구분짓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13절 말씀 보니까 청년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악한 자를 이겼다. 14절 말씀 보면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 표현이 나와요. 강한 믿음으로 유혹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과 고난이 찾아와도 물리치고 승리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이 청년의 신앙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14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적 청년의 신앙은
시련과 유혹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자가 청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비결은 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이를 넘어서 청년의 강한 신앙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해야 되고, 동시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에 충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들, 이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이 성도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유혹들이 어떤 유혹들이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영적 청년의 신앙이 승리해야 될 이 세 가지 유혹들이 드러납니다. 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건 모든 믿는 사람들한테 다 찾아오고, 예수님도 이 유혹이 찾아옵니다. 예.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행한 첫 번째 유혹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는데 마귀가 예수님한테 찾아오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쓸데없이 왜 그런 금식 기도하느냐? 배가 고프면 이 돌들을 빵으로 변하게 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 위에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은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영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다 먹고 사는 것 위주로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찾아오는 유혹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찾아온 마귀의 시험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마귀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러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네가 땅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널 딱 붙잡아 줄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될 거라고 유혹을 하죠. 마귀의 이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려운 일 안 당하고 하는 일마다 그냥 잘 되어야 된다라는 거짓된 신념을 줍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할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됩니다. 근데 마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다치면 안 되고 오히려 네가 능력이 나타나면 메시아인 것이 증명될 거라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신앙생활에도 야, 힘들게 신앙생활하지 마. 너 편하게 신앙생활해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편하게 신앙생활해야지.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요.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눈에 보이는 것 위에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를 경배하고 섬기면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전능자이신 예수님께 마귀가 자기한테 절하고 경배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유혹을 합니다.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섬긴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네 욕심대로 살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지금 이 세상의 영광들, 그 권세들 다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보이는 천하만국의 영광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충성하고 예배하고 섬길 대상,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하는 마귀에 흔들리지 않고 악한 자와 싸울 수 있는 신앙은 아주 훌륭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청년의 신앙이 훌륭하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청년의 신앙이 성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헌신하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복종하고 그 뜻 아래 만들어가는, 그 뜻 아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헌신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려는 이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위대한 비전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회복을 위한 비전과 핵심 전략은 제자화다라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제자 삼는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는 사람은 반드시 이 제자화의 비전에 사로잡혀야 돼요. 힘들지만 감당해야 될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태어난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눈물 흘리고 이런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거는 주님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말로만 예수님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복음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하도록 오늘 그 가운데 오늘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제자 삼는 비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세계 복음화에 거기에 동참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영적인 아비들입니다. 영적인 아비들, 어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아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깊이 아는 단계에 도달한 성도들입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충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아비요 영적인 어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아비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라는 말은 영적인 재생산이 그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며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 믿음 생활만 착실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아비들이고 영적인 어비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그 부르심을 좀 확인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생기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떠나는데,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은 그 자리를 지켜요. 사명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충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자리를 확실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사람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에 딱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영적인 아비로서, 영적인 어미로 살아가려면 우선순위를 우리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거기에 먼저 뜻을 둘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생존권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주님께서 또 명령하신 것을 내가 반드시 지킨다라는 내 삶의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확립이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100% 믿음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100%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세 번째,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충성된 제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 삼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데 내가 지금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절대 안 둡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이 셀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우리 셀 가족들도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 귀한 줄 알아야 성도들도 예수님 귀한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충성된 제자가 돼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그러지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한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탁월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아비나 영적인 어비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죠. 자녀를 키운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거기에 여러분들의 정성을 쏟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도 마땅히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는 자기의 스승과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당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들을 이끌어 나가려면,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로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또 목회자와 함께 이 곤란함도 겪을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일도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정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지금 네 가지 단계로서 영적 성숙의 단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영적인 단계가 뭐 1단계 있고 2단계 있고 이게 딱딱딱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단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향점이 있는가라는 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여러분 다른 걸 잊어먹어도 내 신앙생활에 나는 목표가 있는가? 이 부분은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더디더라도 성장해야 될 지점,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운동선수의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향이 없는 것처럼 막 정신없이 막 뛰어도는 거 아니다. 우리 운동선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결승선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막 운동장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막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목표점이 있냐, 지향점이 있느냐,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싸우기를 우리가 허공을 치는 거, 허공에 주먹 날려서 뭐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타겟을 향해서 우리가 주먹을 날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목표가 분명합니다. 나는 내가 달려가야 될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한테 목표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이비어에서 로드로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 제목의 오늘 말씀의 제목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고백할 때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여기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로드, 나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여타를 가지고 계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그 대상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영적인 성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고백하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